자, 오늘은 마주오로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다. 여러 가지가 성립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것이 모두 오묘한 작용이며 모두 자신의 일이다. 진리를 떠나서는 쓸 곳이 없으니 서는 곳이 바로 진리이며 모두가 자신의 본바탕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자라면 또 어떤 사람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진리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찾았다 하면 이미 어긋난 것이다. 찾지 못했으면 어둠에 사인 중생이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생각으로는 서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라. 그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맨날 다 들어도 맨날 오리무중이죠. 예. 예. 자, 이 여러 가지가 성립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 소리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밀가루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말만 다를 뿐이지. 보살님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금 내가 이 서 있는 자리가 진짜 진리인지를 보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는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오로지 나를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은. 근데 바깥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게 보살님들이 그냥 가슴에 사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그대로 사실은 진리거든요. 이게 뭐 오묘한 작용이 모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작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용이 아니라. 근데 이게 도대체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남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게 내 작용인가? 이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내랑 내가 내와 개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게 낱낱이 떨어져 있고 낱낱이 생각으로는 분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 보면은 이거 자체는 하나로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역연해요. 진짜 그게 이 몸이 그냥 내가 아니라 어떤 기계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일단 철저하게 이게 본인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도 다리가 남의 팔이 낮고 남의 다리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내가 사무치게 되면 정말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내와 완전히 개합이 되면. 근데 이제 항상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이 없이는 또 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내면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내면으로. 자, 보살님들이 동굴이 하나 있어요. 동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는 그 동굴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쪽 동굴로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굴을 통과해갖고 이쪽을 통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 세계와 이 세계는 동굴을 벗어나서는 하나의 세계인데 그 동굴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를 통과 안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묘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오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안 떨어져 있지라는 생각을 진짜 이제는 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동굴을 제외해버리면은 이게 하나죠, 그죠? 그런데 이 동굴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은 내 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통과해야 이게 하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거든요. 비유인데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되고 미리 이제 이러이러하다라는 걸 제시해 주는데 여기 말에도 속으면 안 돼요, 보살님들이. 예. 그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84,000의 법문이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이 비유를 계속 보살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비유를 들어주고 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 당군 신화에 그 이제 곰이랑 호랑이가 어디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세계에 다른 나라에 이 자기들의 조상이나 이게 토테미즘 이런 벽화 같은 들 보면은 다 동굴을 통과해야 돼요.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곰과 호랑이는 밖에 있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의 분별심. 그죠? 뭐냐? 좋고 나쁨을 말하거든요. 근데 호랑이는 거기서 베개를 못 견디죠. 나갔잖아요. 곰은 누구예요? 곰은 여자죠. 근데 여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왜? 여자 안에서는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그죠? 그래서 아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살님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계적으로 다 남자들이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여자를 굉장히 하시하고 여자를 노예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성인들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여자들이 위대하다라는 거를. 그건 이 세상에 봐도 세상에 없는 영웅이라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죠? 세상에 없는 잘난 남자라도 마누라 없으면 안 되죠. 네. 세상의 성인들도 그 마누라한테는 못 이겼어요. 이게 신기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마늘이랑 쑥은 생명,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명이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몸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 네. 이거는 내가 공부했을 때에 내가 느낀 건데 이제는 보살님들이 이거를 공부를 해서 보살님들이 느낀 대로 보살님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또 공부를 더 하면 또 더 업그레이드 된 말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했을 때와 1년 후에 공부했을 때는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더 다른 말이 나오게 되고 더 다른 말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곰이 들어갔잖아, 그죠? 동굴로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만 먹고 그러면
나를 알아가는데 숙성시키는 기간이야. 최초의 단위로 숙성시키는 기간이 100일. 100일이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바뀌어요. 내 지금 있는 세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밑에서 올라오고 바깥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내장 기관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100일 전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100일 후에는. 그럼 이거는 100일 있다가 다시 동굴로 나온 거는 그 곰이 들어갔던 곰이 아니고 나오는 곰은 다른 곰이에요. 그게 지금 보살님들이 100일 동안 기도하셔가지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는 내가 100일 전에 나가 아니고 100일 후에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걸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거를 곰이 들어갔다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동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 내가 아까 말했는 거면은 이쪽 동굴에서 들어가서 이쪽 동굴로 통과한 거잖아. 그러면 세계로 보면 이 세계와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뭐라고 해요? 제일 끝에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쪽에서 이쪽으로 빨리빨리 건너가자. 빨리빨리 건너가자. 피안으로 건너가자. 이게 진짜 이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진리를 알았을까? 정말 신비롭고 대단하다. 진짜 오묘하구나라는 거를 뭐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보살님들이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뒤에 뜻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뜻을 새기다 보면은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내가 뜻을 새기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뜻을 새기게 되면 자꾸 나의 인식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애들이 내한테 하는 말이나 남편이 내한테 하는 말을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근데 우리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죠? 근데 보살님들이 보면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생활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액면 그대로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치가 훨씬 높거든요. 그죠? 보살님들이 1,000원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내가 그 물건을 쓸 때 1,000원의 값어치만 쓰는가요? 내가 잘 쓰게 되면은, 그죠? 많은 10만 원의 값어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물건보다는 내가 그 물건이 필요해서 갖고 올 때는 그 물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한 사람이지만 보살님의 가치는 어디까지인지 무한되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그죠? 지금 우주까지 가잖아요. 한 사람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한 사람으로 보면은 가치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을 때는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그럼 그 가치를 보는 게 뜻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뜻을. 그럼 보살님들의 자식도 지금은 어린이고 작고 그냥 거기에 보살님들이 국한돼서 보면은 야는 그냥 조그만한 한 어린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얘가 커서 나중에 세계를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안 보잖아요, 보살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시야가 그 어린이에 요렇게 보거든요. 요렇게 갇혀서 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중에 세계를 다스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사실은 함부로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네, 어른으로 섬기지. 어린이라도 어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보면은 세자를 어떻게 대우해요? 그죠? 거의 왕으로 대우하잖아요. 근데 보살님들 자식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함부로 애들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살님들이 안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물건을 휴지 한 장을 써도 그 가치로 보면은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휴지 한 장이 내한테 오기 전에는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나무였어요. 그죠? 온 세상을 그죠? 거느리고 있었던 나무인데 그게 내한테 왔을 땐 종이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쓰게 되면 보살님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치로 따져보면은 보살님들은 하늘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함부로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애자에는 아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민 정신이 많았던 왕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창제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사랑의 자를 아낄 애자로 썼어요. 아낄 애자. 그 아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사랑의 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애민 정신 할 때도 그 사랑의 자를 써요. 그럴 때는 이걸 백성을 아낀다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절약한다는 것 자체는 이 우주를 우리가 가치로 봐서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쓸 때는 최소한의 단위로 감사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완전히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가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가치 없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똥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똥을 그릇으로 썼잖아요. 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똥이 그냥 더러운 건지만 알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그렇게, 왜 어릴 때 애들이 비유가 약하고 누렇게 떠갈 때는 그 똥 오줌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다고 어릴 때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냄새를 맡게 하면 건강해진다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식물한테 주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정수했는 물을 식물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있을 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끗한 거 먹고 이렇게 낼 때는 더러운 거 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똥의 입장에서는 더러울까요? 진짜? 저는 똥을 먹어봐서 알거든. 내 똥을 내가 먹어봤어요. 이게 공부한다고 먹어봤는데, 아무리 담백하다, 물이 담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게 똥 맛은 담백하다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오줌은 굉장히 짜요. 먹으면 짠데, 예, 굉장히 짠데, 똥은 정말 아무 맛이 없어요. 진짜 오묘해요. 그 부드러움이 세상에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 부드러움은 이거 지금 여기에 못 해당이 돼요. 숙성해서 나오다 그러나?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똥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는 정말 그게 담백하지 못. 거기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먹었는데도 거기에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짠맛도 없어요. 단맛도 없어요. 씹은 맛도 없어요. 냄새는 고약하잖아요. 근데 막상 먹으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런 맛이, 이 똥맛이 날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먹다가 이제 내가 탈을 냈지. 그렇게 한두 번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뭘 이렇게 하면 좀 무식해요. 끝장을 봐야 돼가지고.
근데 보살님들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살님들 마치 내가 늘 누는 똥이기 때문에 똥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살님들한테. 예. 근데 진짜 한 번 정도는 경험하세요. 그거야. 바닷물을 한 번 찍어보면 짠 줄 알아야지. 그 바닷물을 다 마셔야 짠 줄 아나. 그러니까 내는 그 바닷물을 다 마셔야지 짠 줄 아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내가 좀 무식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봤을 때 내가 진짜 무식했다라는 거 그때는 몰라요. 막 그게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보살님들이 한 번 경험해보고 싶으면 한 번 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해본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그거와 내가 경험해본 그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는 살아있으면서 한번 죽어보고 싶었어요. 죽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진짜 죽어가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어요. 서서히 어디서부터 죽느냐 하면은 발끝부터 죽어요. 나는 잠자러 들어갈 때마다 매일 나는 죽는다 이거를 계속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은 이 발끝이 서서히 시커매져요, 보살. 그래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장희빈이 이 지푸라기 갖다 놓고 그 왕비를 계속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왕비가 아팠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해당이 돼요. 돼요. 왜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다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없었겠지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흙집에 살고 그냥 노천에서 그냥 살고 그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죠?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그리고 구석기 시대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동굴에서 자연에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냐고. 사람 생각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 생각으로 지금 우주까지 가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를 하나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되겠냐. 산 사람도 죽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사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건 어디서 나왔냐고 그게.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깊이 골똘히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나는 해요. 죽어가요. 근데 나중에는 요만큼 발 요 위에까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얼굴이 시커매져요. 보살. 죽은 사람처럼. 왜? 저는 그 병원에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많이 가서 그 봉사를 했을 때 그 죽음에 이게 다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면은 그 서서히 죽어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내가는 그걸 보기 전에 내 몸을 내가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오래도록 병원에 계신 분들은 6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죽어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이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으로 간다는 거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거꾸로 이 사람이 죽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판정하면 거의 맞죠? 6개월 삽니다 하면 6개월이야. 그죠? 조금 가감은 있지만 거의 가요. 그 정도 선에서. 1년입니다 하면 거의 1년에서 그래요. 그죠? 거기에서 한두 사람은 진짜 그 의사 말하고는 완전 다르게 사는 거죠. 근데 이 완전 다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완전 다르게 살까요? 이 동굴을 지났던 사람인가? 예. 이 동굴을 지났던 사람인가? 예. 그 의사도 놀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바뀌었냐고. 자기들 데이터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파급력이 뛰어나다면, 위대하다면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이거를 생각을 잘못 쓰게 되면 완전히 나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거의 내가 전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거거든. 왜? 우주가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 뿌리이기 때문에. 나무는 뿌리를 땅 밑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뿌리는 이 자체예요. 이 자체. 네. 그래서 이 자체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거든요. 이 자체의 뿌리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있고, 내가 나를 내 뿌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들어서 이게 내 뿌리라는 거는 아는데 경험을 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똥 맛을 모르는 거와 똥을 무는 거는 다르다 이 말.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 자, 그리고 노자가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대국을,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작은 생선 조리듯이 하라. 이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로는 이 무슨 말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죠.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려면 작은 생선 조리듯이 하라. 작은 생선 조리듯이 하라.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쓰이고 내 공부하는데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이게 우리한테 어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이거든요. 함이 없는 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노자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왕이 모든 것을 다 간섭하려고 하면은, 그죠? 법을 제정해서 이게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면 할수록 범죄가 더 많아지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국가에서 어떤 법을 그저 반포해서 그걸 하려고 할 때는 처음엔 다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들고 일어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민들이 사는 걸 확 풀어놓고 난 뒤에 국민들이 불편한 것만 살짝 왕이 해준다면 가장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게 법에 그렇게 우리가 저쪽 데가 살 일이 별로 있나요?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달라지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국민을 통솔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죠? 법으로 제정해서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나라의 시스템을 보면은 규제가 많을수록 국민이 살기가 힘들까요? 적을수록 국민들이 살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자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백성은 그냥 두라. 백성이 불편한 것만 살짝 느찌 해주라. 느찌가 건드려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살님들이 자식 키우는 것도 사실은 이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간섭하잖아요. 온갖 법을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애를 꽁꽁 삼해버리죠. 그 애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간섭하면 할수록. 근데 애들은 자유롭게 저거가 하게끔 풀어나와 버리면은 훨씬 더 정신 건강하게 자기들이 알아서 더 잘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은 부모가 불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생선은 보살님들이 지질 때 조심해야 되죠. 그죠? 이게를 불을 조금 세게 해가지고 졸이다가 도글도글 끓으면은 불을 자꾸 낮춰가지고 폭 이렇게 쪄야 되잖아요. 이제 스님이 이제 익하면은 스님이 생선을 억시 많이 졸여봤는갑다 이래 생각하겠지. 그치? 그래, 스님은 보살님들 가르쳐 주려면 다 알아야 돼. 그죠? 이거 안 알고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 아, 노자도 생선을 졸여봤는가 보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둬야, 그죠? 도로묵이나 이런 거는 진짜 가만히 놔둬야, 그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냄비, 어떻게 부스러진다고 잘 담지도 않고 어떤 데는 조그마한 냄비에 그대로 해가고 그대로 이렇게 탁 이렇게 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래 주셨거든요. 이렇게. 그랬는데, 그대로 두면은 괜찮은데, 그걸 어떻게, 자꾸 익었나 안 익었나 드셔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도루묵인지 생선인지, 나중에는 그게 뭘 끓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나를 공부시키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인 조작이 뭐냐?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래놨잖아. 생각을 하면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조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 생선을 뒤지는 거, 이게 다 조작이거든요.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쉬어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그거 그대로 도다는 거예요. 네 뿌리고 니라는 거예요. 네 뿌리 안에 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냥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로 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온전히 있을 수 있잖아. 그 생선처럼.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그 뒤적거려 버리거든. 그러면은 생선이 어떻게 해? 형태가 다 일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골고루 양념이 최상으로 너무나 잘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양념을 할 게 없어요. 그죠? 그게 이제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이거 오감,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 이거는 우리가 다 하늘이 준 대로 그냥 우리가 다 그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다 완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지금 계속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첨가해. MSG를 너무 많이 첨가해.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지금 있는 이대로 완벽하거든요. 내가 최상의 양념이 잘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첨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있는 그대로. 근데 생각만 놓으면 내가 그냥 나로서, 존재로서, 이 존재로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로. 더 이상 뭘 안 해도, 뭘 노력하지 안 해도. 그럼 내가 그만큼 우주 전체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내가 나를 생각으로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대접하는 거고, 내가 나를 대접하다 보면은 이 우주를 그대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단위에, 소단위에 나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몸이 끝까지 들어가 보면 뭘로 이루어졌냐면 원자 배열로 이루어졌거든요. 원자 배열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원자면은 우리가 지금 현미경으로 안 보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원자 배열이 모여서 지금 우리 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우주는 뭐냐 하면 우주도 원자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나는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그 에너지를 써서 태우고 남은 찌꺼기가 사람인 거예요.
원자 배열이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나고 죽고 난 뒤에 나는 게 점점 없어지면 이런 물건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상태의 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과학이 이 정도로 발전했어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늘 너무 이쁘죠. 청소년일 때는 애들이 커간다 하지 늙는다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원자 배열이 나고 죽고를 계속 시간차를 공격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늙어갈수록 나는데 죽는 거는 계속 쌓이고 나는 거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늙는 거예요. 나는 거 10개, 죽는 거 10개 이러면은 우리는 계속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 1개, 죽는 거는 9개 이러면 우리는 이제 가는 거죠. 반반이면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아들 많이 나이. 그죠? 그래서 애들은 얼굴도 톡톡톡하니 이쁘고 물기가 올라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왜 물기가 없을까요? 그게 그만큼 세포가 생성되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은 많고. 그래서 그렇죠. 그럼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애들을 양말을 시키면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열을 배출하는 게 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보면 발이 따뜻해요. 그렇게 온데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왜냐면 애들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보면은 그게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다 애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좋아하는 거. 애 자체로. 애 보는 거는 싫어해도 애 자체는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걔가 있는 순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집중적으로 그거 다 몰리잖아요. 그게 에너지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노인을 왜 싫어할까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물건에 비슷하거든요. 왜 살아있지 않거든요. 죽어 있거든요. 자체로. 그렇게 에너지를 그만큼 못 끌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그 자체로 에너지 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석으로 말하면 큰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다 옆에 있는 걸 다 끌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석인데 그 힘이 없는 자석이라 끌어다닐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석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 생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물건으로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나이가 들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그냥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섭섭한 것도 없어요. 왜? 내가 그냥 이런 나무처럼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나 안 보나 그냥 그만이지. 그냥 여기 있으니까. 이걸 눈길을 끌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은 전부 다 가는 순간 눈길을 끌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확 눈길을 끄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공부를 해보면은 물질이라는 게 극명해요. 그냥 자연이라는 게 그대로 자기가 느껴져요. 내가 자연이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몸이 물질이구나. 그리고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몸을 주관하는 분명히 다른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있거든요. 이 몸이 주관하는 다른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건 가장 보살님들 내가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해줬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잠만 들어도 내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절만 해도 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절만 해도. 근데 기절했는데 뭐가 들어와 갖고 내가 움직일까요? 무엇이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게 결국 내거든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내 알맹이가 아니고 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안 되고 이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면. 우리 내면에도 우리 에너지체가 살고 있거든요. 나를 생성시키는 에너지체가 살고 있거든. 그리고 이 몸을 보면은 허공이에요. 허공. 몸 안이. 우리는 몸 안이 마치 꽉 차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질로 보면은 이게 텅텅 비어 있는 허공이에요. 허공. 지구를 우리가 지구 바깥에서 본다 이러면 물질이 많을까요? 허공이 많을까요? 허공이 훨씬 많죠.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묘가 여기 꽉 차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몸 안이 꽉 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우주 안에 암흑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 물질 안 돼 있는 에너지는 69%.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69%는 반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암흑 물질이 26%.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이 5%밖에 안 돼요. 이 광활한 우주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우주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암흑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그게 허공이라면 그냥 우리는 전체로 이게 허공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가 보면 건물도 너무 많고 우리 시야에 보이는 거는 전부 물건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냥 이 허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가이드라인만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만.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에너지 음료 선전할 때 뭐 옛날에 게토레이나 이런 거 선전할 때 사람을 이렇게 해가 거물망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해갖고 막 움직이게 만들죠. 형상 없이 막 이렇게 움직여 돌아가게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니까. 거물망처럼. 에너지체로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몸인데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에너지체로. 자꾸만 마음도 그런 에너지거든요. 마음도. 생각도 그 에너지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내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에너지인 거예요. 말해서 에너지지. 근데 이 허공에도 이 에너지, 수없는 에너지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허공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공 자체가 그대로 색이니까. 여기 비어있지 않으니까요. 여기 에너지로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그 에너지 꽉 차 있는 거에서 우리가 밀도가 높을 뿐이에요. 밀도가 높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밀도가 약하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보살님들이 지금 걷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에너지체를 여러분들이 가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물 속에 들어가 물을 가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세상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오묘하고. 네. 그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물고기가 바다 속에 한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집에 없잖아요. 다 한 집이지.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럼 물고기의 뿌리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허공이 없으면 우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있나요? 허공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물이라면은 우리의 뿌리가 허공인 거예요. 물이고.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하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을 성인들은 이 라마나 마하리시는 고도의 집중력으로 늘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잡생각을 많이 하는 거고, 이런 성인들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평생을 했던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 성인들이 돌아가실 때는 거의 에너지체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방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흔적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친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 여기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말해놨어요. 참자 탐구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수행법에서는 마음을 수단으로 삼아 수행을 한다. 마음이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에고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미묘하게 남아있게 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에고는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찾을 수가 없어요. 형태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가거나 생각을 따라가거나 그러면은 이 나라는 생각이 에고거든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냥 집중하시면 돼. 내 눈앞을 집중하시면 돼. 내 뿌리에 집중하시면 돼. 깨달음을 얻은 고대 인도의 왕 자나카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를 따라 줄곧 함께 달려온 도둑을 찾았다. 그 도둑이 뭐냐면 에고를. 이놈을 적석에서 처단해야겠다. 적석에서 처단해야 되겠다. 여기서 자나카가 발견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도둑은 다름 아닌 에고 또는 마음이다. 부처님도 마왕 파순을 처부수고 이 성리의 깃발을 꼬았는 것도 마왕 파순이 밖에 있는 마왕 파순이 아니고 이 에고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를.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 에고는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손님처럼. 그래서 부처님 어떻게 말했어요? 친구 자네 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자네 왔는가? 친구라면 정말 오래된 친구겠죠. 친구 자네 왔는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에고를 평생 따라다녀요. 근데 이 에고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잘 쓰면은 가치가 엄청나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리성은 에고의 작용이에요. 그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잘 쓰면, 칼을 잘 쓰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음식하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칼이 되는데, 이걸 나쁘게 쓰면은 사람 죽이는 데 쓰게 되면 똑같은 거지만 어디에다 가치 기준을 두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다 해보고 나면 이 에고가 되게 소중해요. 생각이 소중해요. 내가 뭔가를 현상세계에 살 때는 판단을 해야 되고 가고 오고 해야 될 때는 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왜 생각 영 없이 사는 애들 보면은 이 멍청이 같이 생각 좀 해라 생각. 생각 어디두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정된 육체가 자기를 동일시하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망상에 에고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태어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시 그 망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뇌라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질로 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는 자신의 참자, 곧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실제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이 윤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뗏목이 없다. 순수한 실제는 어디냐면 지금 자기 눈앞. 이게 순수한 실제. 주관과 객관은 내가 주관이라면 바깥에 있는 게 객관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관이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작동하는 이미지, 생각, 그건 또 객관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객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객관. 그죠? 지금 여러분들 사과하면 바로 탁 객관이 올라오죠. 이 주간 객관을 내가 순수 의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에고가 사라지면 실제가 드러난다. 생각만 없으면 그대로 실제예요. 생각만 없으면. 에고의 정체를 파악하여 에고를 소멸시키도록 하라. 에고는 사실 소멸시키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그냥 멈춰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실제거든요. 에고의 정체를 파악해보면 에고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지고 그러면 실제가 홀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생각만 안 하면 저절로 사라져.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지켜봐봐요. 지켜보면은 그게 저절로 스르륵 사라지는 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생각 하나 딱 올라오는 걸 여러분들이 그게 쑥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들어가지 말고 생각을 그냥 지켜봐봐요. 그 생각이 스르륵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보살님들이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분노가 다 일어났는데 만약에 분노가 그냥 거기서 사는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분노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그 어디 갔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중심을 잡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 보내는 거예요. 지나 보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내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중심을 잡고 그냥 지켜보면 그만인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의 수행은 에고를 유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수행은 에고를 유지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수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직접적인 나를 알기 전에는 완전히 이게 이제 나라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내 습관 바꾸기 위해서 내 습을 바꾸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러기 전에는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멀어지니까.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한다고 가게 되면 여기에서 멀어지잖아요. 여기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고가 유지되는 한 수많은 의심이 생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영원한 질문이 끝까지 남는다. 실제를 깨닫기 위해 행한 과거의 노력을 보며 웃음을 터뜨릴 날이 올 것이다. 진짜 내를 알게 되는 날은 이것처럼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에요. 내가 내 생각에 그냥 속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깨달음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관념에 내가 속은 것이지 이 자체로 그냥 깨달음인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깨닫기 전에는 이 자체가 깨달음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왜? 내가 동굴을 아직 통과하지 안 했어. 수고하셨습니다.